There'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그럼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누가 쓴 글인가요? 저자가 누군가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자신이 발신자임을, 자신이 이 글을 쓰신 분임을 스스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른, 사도 바울의 글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쓴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차용해서 썼거나, 또는 뭐 제자들이나 후학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걸고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분명히 내가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렇게 셀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셀카에 찍혀 있는 그 사진의 주인공이 이 기기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렇게 찍어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걸 보면 셀카에 찍혀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 기기의 주인일 가능성이 많죠. 남이 대신해서 셀카를 대신 찍어주면 이게 각도나 거리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억지가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셀카를 찍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셀카가 자기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그 사람의 소유이거나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적이 있는 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딱 처음부터 스스로 셀프로 밝히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남들이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너무 공격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럼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 맞네.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4절까지 나오는 거 초두에 몇 구절만 읽어봐도 늘 사도 바울이 하던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문체나 어휘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상과 생각이 서며 있는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린 것이 너무나 자명한 거 있죠.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아니, 갑자기 편지의 서두에 수신자 발신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나가다가 무슨 결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데없는 스타일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 있죠. 처음부터. 이게 누구 스타일인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승전 예배입니다. 항상 보면 처음 시작하다가 뭐 항상 끝에는 예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제일 끝에, 로마서가 얼마나 교리적인 책입니까? 신학적인 책입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배로 끝나는 거 있죠.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 구원의 기묘한 그 문제들을 설명하다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예, 이런 사도 바울의 평소 모습으로 볼 때 이 에베소서에 갑자기 서론부터 자기의 그 구원의 감격,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벅찬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성이 모자라서 말이 딸려가지고 갑자기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뭐 이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휘력과 이 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가 인간의 말로 뭔가를 설명하고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표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예배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결론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순간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 속에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얘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요거 좀 크게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된 거다, 내 존재와 출처와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로부터 생긴 거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이 메아리처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야, 사람들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자신이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여 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죠. 은혜로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다. 그렇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회방꾼이 되었던 자이지만 나 같은 것을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신 이가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 나는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부르심,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공인받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나를 부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가면 몇 살 때까지가 기억나시나요? 5살? 머리가 아주 신동인 분들은 2살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거짓말인데 제가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죠? 2살 오케이. 2살 오케이. 뭐 그것도 뭐 만으로 따졌는지 미국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1살 5개월 혹시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뻥치는 거잖아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래.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른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다. 그 부르다 그러는데 불렀어요 정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의 기운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점에 이르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나왔다. 내 존재의 기원과 출처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왔다는 건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을, 나는 그때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존재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나를 그때부터 다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를 이미 불렀었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큰 은혜구나. 내가 조금 자격 있고 내가 좀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겠구나. 여러분, 신앙에 철든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철든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철이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구나.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이미 알고 부르셨구나.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구나. 여러분, 이 영적 철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모태적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을 때 내가 모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라서 그 믿는 사람한테서 태어난 내가 모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근거에 아무데도 없어요. 어머니 믿는데 그 어머니에서 태어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신앙을 가졌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득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먼저 육체적으로, 혈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믿는 가문에서 몇 대째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게 있나요? 물론 그것도 귀하고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세울 만한 게 되나요? 그것이 근거로 해서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고 그걸 깨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셨구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그분이 나를 아셨구나. 내 존재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 이제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이 땅에 어떤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가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무슨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무슨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할 그런 빌미와 주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평강이나 찾지, 자기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밖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너희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고, 죄 용서받은 그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죄받는 것인데, 인생의 최고의 복은 용서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 용서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이 진정한 샬롬, 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인사말이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늘 하는 습관적인 인사입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보낼 때마다 똑같은 인사를 카피해서 계속해서 페이스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사는 지금도 감옥 속에서 그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 평화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와 평강을 온 땅에, 온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평강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면 누구의 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가 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 같은 것을, 내 존재와 기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 직분, 내 사명, 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증하는 바,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의심받는 애매모호한 신자가 아니라 확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발신자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글을 받아든 사람들이 누군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영어 표현을 보시면 saints라 되어 있어요.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우리의 주소는 어딘가요? 여러분의 permanent address는 어딘가요?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진공 상태의 이 역사에 발붙이고 있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성도로서 땅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갈등과 아픔과 문제들은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헷갈리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를 놓치게 될 때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영적 유아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렇게 어린 짓을 하는 걸 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확실성에 근거하지 않은 삶을, 말을, 행동을, 물질 사용을, 시간 사용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놓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덩져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천국 백성인 것처럼만 하고만 사니까 현실성이 없고 윤리가 실종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이중국적자로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이 밸런스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약하죠.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오렌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신실한 자들, 분명히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에베소의 이 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들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소속이 천국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지.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최고 잘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얼마나 에베소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에 있지만, 오렌지에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이 땅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이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 신앙의 어떤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데요, 이 독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기원은 언제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름 받을 만한 숫자도 많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계층의 사람들,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소속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불러서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라 불렀던 거죠. 이 세상 열방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지 잘난 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동일한 착각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성도가 아니죠. 거룩해서가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반열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 성자, 성인의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성도.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순서지를 만들 때에 간혹 그 타이틀을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고 백 뭐뭐 집사님, 집사 장례 예배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 안수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고 김뭐뭐 안수 집사님 장례 예배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장로 장례 예배.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이 직분 받는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또 뭐 교회를 본의 아니게 옮겨 다니셔서 이 직분 받을 기회가 없어서 평생을 그냥 직분 없이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뭐 초신자일 경우에도 그렇고요, 새신자일 경우에도 뭐라고 타이틀을 쓰냐면 고 방 뭐뭐 성도 장례 예배 이렇게 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금 세속적인 이런 계급 차별 어떤 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사로는 만족이 안 되고 안수 집사여야 되고 안수 집사에서는 당연히 다음에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고 성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성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 충분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직분을 내가 감히 했을 때, 애드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만족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 그것이 부족해서 받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일평생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성인들, 성자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인트라는 말이 성자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호칭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다른 종교나 여타 여러분이 또 천주교 출신으로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또는 뭐 존중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좀 몇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 성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게 이 성경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패역함 또 지도자의 부패 백성들의 변질 이런 걸 보면서
그 구약의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다가 정치, 권력, 이 나라에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단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권력을 가진 권력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데, 순종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쪽에다가는 여러분께서 기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치인들, 세상의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킬 능력도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기대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손가락질이 우리한테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나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래, 권력가들이 썩어서 그래,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한 어미로운 책임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교회 안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성자들, 성인들, 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들은 이거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그런 성자 계급들을, 성인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공적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잘못 적용되는 그 단초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고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하며 서로 펠로십을 나누는 우리들의 이 교제를 믿습니다. 이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말씀의 교제, 또 물질의 나눔, 영원한 소망에 대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통공이 뭐냐면 공을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 공적, 공로,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성자들의 그 공적을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연옥에 있는 이 공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국에 있는 성자들이 이미 공로와 공적을 많이 쌓아놓은 잉여군의 공적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가 그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성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공로를 내보이면서 저들이 저렇게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연옥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자들, 연옥에 있는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이 교인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통공한다는 거예요. 공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교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럴싸한 교리이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 그 100주년 무슨 교회인가 거기 이모라는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니까 유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너무나 이게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후의 부분까지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옮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진정한 위로일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성인들의 통공을 믿사오며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자, 옛날 권사님들 이름이 아니고요. 복자, 남자가 복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복녀. 우리 한국에 그 교황님이 오셨을 때 그 시복식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복식이 뭐냐면 복자와 복녀를 세우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자와 복녀들 중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순교를 했다든지 깊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많이 쌓았던 그 위대한 이 성인들을 발굴해내어서 그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들을 복자 복녀로 세우고 그 복자와 복녀 중에서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시성식을 통하여 성인으로 등극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이 복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성식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우리들에게 그 잉여분의 복을 공덕을 나누어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하늘과 땅에서 연옥에서 서로 교통한다. 성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교리를 사도신경에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요, 성도라는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라고요. 왜 성도가 됐나요? 거룩한 무리가 됐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어떤 성모 마리아의 공덕을 입거나 다른 어떤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평강을 입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힘을 입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기도의 힘을 입어,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혜의 힘을 입어, 그분의 십자가의 중보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교회 안에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외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성도 계급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이 감격, 내가 성도다,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성도라고 하는 그 반열에 세워주신 내 정체성과 신분의식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타락하고 부패한 에베소를 책임지는 교회의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이 미국 땅과 이 오렌지에 있는 성자들, 오렌지에 있는 성인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